예,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무더운 삼복더위를 또 보내고 있고 또 그 어느 해보다 가장 불볕더위로 우리의 일상이 불편하고 또 마비되어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을 잘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광고 카피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만남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돌이키면 또 많은 손해와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 한 번 한 번의 모든 선택은 우리 삶에 굉장히 다양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또 기회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선택의 상황이고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신 접종 자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34살 어떤 사람은 백신 접종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했는데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백신 접종을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백신 접종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고 그렇게 또 말하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또 우리는 가장 무더운 여름 이 불볕더위를 우리가 또 보내면서 피서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간다면 강원도로 갈 것인가, 전라도로 갈 것인가, 제주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호캉스를 할 것인가, 이런 또 선택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또 대면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대면 영상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진 이런 어떤 문제들도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기회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선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죠. 내가 태어난 고향 혹은 조국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친구를 선택하고 이웃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혹은 뭐 직장을 선택하고 취미생활을 선택하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가 돌아보면 다 선택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또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자, 우리가 어떤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선택의 상황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다시금 우리에게 두 번, 세 번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에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단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거나 또 긴 시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날들은 선택의 연장선상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가 힘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 외에 우리가 선택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함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우리가 지난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 그 선택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방향이 달랐을 것이고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상황에 그 일들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 삶이 너무나 달랐을 텐데 하는 이런 후회의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 앞에서 그 선택의 결과가 주는 그 후회와 혹은 그 행복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두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아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논어에도 보면 즉흥적인 생각으로 하는 행동에는 과오가 많다. 그러나 지나치게 생각만 하면 실행력이 둔해지고 만다. 두 번 생각해서 옳다고 판단되면 행동해볼 만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명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에도 선택에 대한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선택의 일들이 성경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고백을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 머물 것인가, 저주의 산 에발 산에 머물 것인가.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새로 기르고 세운 다윗 왕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왕을 선택함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 왕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에 또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르호보암을 선택할 것인가, 여로보암을 선택할 것인가. 르호보암을 선택하게 되면 남유다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로보암을 선택한다면 북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이제 중요한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젊은이의 말을 경청할 것인가, 아니면 경륜 있는 늙은 신하들의 말을 경청할 것인가. 이 두 선택의 상황에 따라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파국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경륜이 있는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선택이 있죠? 자신의 경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도 이런 선택의 기회들이 온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가 이렇게 선택하는 그 방향을 내가 갈 것인가?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오솔길을 내가 선택해서 그 오솔길 끝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있지만 내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특별한 무언가를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이건 바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질 때 나를 따르라고 부를 때에 내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머물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구원 역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콜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내 육신적인 안일하는 삶에 머물 것인가?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선택의 상황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어느 한 때가 되면서 이제 가축들, 재산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주어진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오늘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조건이 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물질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월급 많은 거, 그리고 뭐 어떤 편리성,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편리함의 조건들을 내가 선택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도 그렇고 친구를 사귀거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도 저 사람 집안이 괜찮대, 부자네,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는 그냥 더 이상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다가 벌커덩 이런 믿음이 아닌 물질적인 것을 선택했다가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물질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이 사람의 믿음, 이 친구의 믿음, 내가 일하는 이곳에 진짜 오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원리가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가르치는가 하면 다툼보다 화평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투면서 헤어지는 것보다 화평함이 훨씬 더 유익한 거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다투면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툼 때문에 선택하고 그 선택이 또한 다툼이 되는, 이것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이 다툼의 어떤 문제를 먼저 선택해서 갈라지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다툼보다 화평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의 선택의 결과들이 더 좋아지는 그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보다는 양보를 선택해라. 역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욕심보다는 양보를 선택하게 될 때 욕심이 당장은 배부르고 더 만족스럽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는 것 같아도 오히려 양보라고 하는 배려가 결국은 더 큰 부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납니다. 롯은 약속의 땅 경계, 곧 죄악이 난무하는 평지 성읍들로 옮겨갑니다. 따라서 그가 큰 발전으로 여겼던 것이 결국 그의 파멸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불려지는 그곳이 그 두 도시가 있는 땅을 그 지역을 선택한 롯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도시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하기 위해서 그 멸망의 시계바늘이 칙탁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사람은 못 듣고 있는 거죠.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계 소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의 모든 선택의 상황들이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아브라함의 관대함은 크게 보상을 받게 되죠. 땅과 수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들은 성경에서 단언합니다. 보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게다가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보면 바라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 지리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자, 이 동서남북은 단순히 어떤 그 네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방향이 가리키는 지리적인 특징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 바라봐라. 그리고 바라보는 이 땅에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이 어떤 곳인지를 보게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외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북쪽으로 저 베델에서 라맛 하솔로 갔고요.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의 산맥을, 그리고 북쪽으로는 헤르몬산을,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해를 볼 수 있는 베이틴 북동쪽에 위치한 한 장소를 찾아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 방향 차원이 아니라 동쪽에는 무엇이 있고 서쪽의 끝에는 무엇이 있고 또 북쪽과 남쪽에는 지리적으로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한계와 그 구역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가 감히 이 땅을 차지하고 누리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선택의 그 내용과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자,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목축을 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물이 흐르고 그리고 푸른 목초지가 좋은 그 땅은 현실적으로 탐나는 곳이고, 너무나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바보가 아닌 이상 아마 마땅한 그런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그 화려함의 땅은 바로 하나님이 그 지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의 이런 시계방향이 제각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부족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318명의 개인 이제 그 사병들을 풀어서 오히려 그 조카 롯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동성연애가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선택은 당장 눈앞의 화려함을 선택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요, 수많은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숨어있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처럼 당장 내 눈앞에 약삭한 이 머리로 계산해서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이익이 먼저 계산되어지는 이런 선택은 항상 여러분이 더 큰 손해를 보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내면의 능력, 이 사람이 지금 뭐 자격증이 있다, 공부를 많이 했다, 지금 돈이 많다 적다,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걸로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장래가 촉망하고 미래가 있고 무한한 어떤 가능성과 신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이 어려운 어떤 현실과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멋진 사람인 거예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때 혹은 남성이 여성을 선택할 때 돈키호테형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테크닉 좋고 거기에다가 또 크리스찬들은 친돈키호테 해가지고 신앙 좋고 돈 많고, 과연 그런 조건을 갖춘 선남선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더 큰 부와 명예와 능력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이 지금 손에 내밀고 있는 그 어떤 가시적인 라이센스에만 이렇게 매혹되어져서 사람을 선택하고 혹은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불행의 어려움을 겪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약속의 땅에 머무는 거였어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떠난 다음에 그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약속의 땅에 머무는 그 선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서에서 엘리멜렉의 이 가정에 기근이 이렇게 들어서 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이 베들레헴을 이렇게 떠나는 그 모압으로 이렇게 떠나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똑같은 기근 상황인데 이 나오미 가정만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돌아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두 아들마저 객지에서 비명객사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이런 어떤 상황.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떠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사인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선택은 항상 화를 자초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약속의 땅에 머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점점 더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보는 선택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내 재산 목록에 이 짐승들을 먹이고 키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롯이 선택한 것보다는 너무나 아주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불가능과 모든 또 어려움과 또 우리가 선택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땅과 자손의 번성을 약속으로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의 조카 롯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기업의 축복이 나에게 덤으로 흘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현실적으로 선택한 것은 최악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런 선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죠?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렸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리고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주어지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렸어요.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는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져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의 말년에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는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선택과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코로나 상황이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어떤 세상의 유혹과 천지지변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 오직 내가 주의를 지키겠다는 거, 오직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생 라합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기생 라합은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택을 했어요. 이건 사실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그 주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기생 라합은 비록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소문을 통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지금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들이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했어요? 숨겨주는 믿음의 모험을 한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당장 1,000,000원, 예? 뭐 수억의 어떤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 더 큰 부와 명예를 얻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뭘 얻었어요? 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 모두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은 다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의 선택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룻기서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마지막 자기 친정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딜 가든지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결연한 선택이에요. 이 선택 까닭에 바로 이 룻은 다윗의 외조모가 되는 이런 족보의 혈통을 이렇게 타고나는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선택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예? 히브리 민족들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는 이런 아주 결연한 그 선택이 결국은 불임전이라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는 그런 해방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기 한 사람 바벨론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살 수 있지만 형제들로부터 고국의 상황을 들었을 때 황폐화된 그 땅,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옛날 하나님 섬겼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된 그 땅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왕에게 요청을 하죠. 나로 하여금 내 고향, 내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이건 엄청난 선택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의 선택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 아가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재물을 선택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문제가 되었죠. 또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 대마를 우리가 보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선택은 자유인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인간적인 선택을 하느냐 혹은 나 자신의 이익과 정욕을 쫓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 앞에 우리가 놓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선택의 삶이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그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삶의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의 원리들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앞에 여러분이 재물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현실의 문제 앞에 여러분이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를 얻으려다가 더 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소탐대실이라고 했죠.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의 물을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땅의 것을 선택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는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은 나중에 눈물 흘리게 되는 고통을 여러분이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런 결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그때 내가 누가 좀 제대로 일러줬더라면, 내가 제대로 어떤 분별력이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또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상황을 선택하는데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일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에게는 선택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의 올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어떤 선택과 상황 앞에서 그는 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는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가 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인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아무 고민 없이 하게 돼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런 후회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좋았겠죠. 예? 야, 삼촌이 나를 이렇게 배려하다니. 예? 내가 만약에 선택의 기회가 후순위였다면 내가 빼앗겼을 텐데 어찌 삼촌이 그렇게 마음을 잘 써서 나한테 그렇게 아무 그거 없이 선택하라고 했을까? 여지없이 그는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그 지역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갈등, 이런 후회, 이런 어려움의 일들 겪는다 안 겪는다? 안 겪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후회하지 않을 가장 아름다운 선택, 가장 위대한 선택, 가장 놀라운 축복의 선택을 여러분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올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두 번째 비결은 뭔가 하면 마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발견되어진 부분 아닙니까? 마음의 정욕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우리 내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늘날 누구든지 바로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는 그 내면에 정욕으로 충만했어요. 그 정욕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 정욕을 아직 집안에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정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아버지로부터 받아내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든 건 다 탕진하고 모든 건 다 잃어버리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보장되지 않는 가장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택이에요. 마음의 정욕을 따르게 되면 마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의 정욕을 따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뒷전입니다. 일단은 내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패하면 하나님 찾을게요. 그때는 이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상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게 해도 부끄러운 이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이 이런 갈등과 이런 더러움과 이런 문제들을 낳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같았다고요? 에덴 동산 같았대? 예?
애굽의 그 화려함이, 예? 물질적인 부유함이 넘치는 그런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더 이상 화려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축복일 수가 없어요. 오직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탐욕이 들어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여지는 이런 아주 뭐랄까요, 예?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잘못된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돌이켜야 됩니다. 불신앙적 잘못된 선택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원점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사람의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선택은 불완전하고 후회와 손해와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고 믿음의 선택은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